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의 내므로 성장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크게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재림을 가르치고 현혹을 하다 보니 재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경계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미리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있었던 진리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므로 생각함으로 그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확실한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서부터는요.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이자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며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더라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주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색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행위는 부부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탐심입니다. 즉 물질적인 욕심으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절에 이어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 끝부분에 그들에게는 멸망이 분명하게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심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범죄한 천사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옥에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은 본인의 멸망을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5절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살아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려고 하는 천사를 보냈을 때에 그나마 말씀을 믿고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구할 것이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러한 사회 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고 롯은 세상 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말씀 앞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떠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호색하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욕심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베드로 후서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거짓 교사들을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 거짓 교사들을 사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 8장에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100%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66권 이외에는 뺄 것도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아무리 탈도 많고 말이 많더라도 사람이 만든 비영리 기관이 아닙니다. 자선단체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이 5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에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단 가운데서는 행동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66권 이외에는 뺄 것도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